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86번입니다. 우리 86번 문답 이 시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85문답은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라는 그 문답에 이제 이어지는 이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절대자 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 기복적으로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자가 있어, 절대자가 존재해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 절대자에게 나의 원함을 간절히 빌고 어떻게 좀 피력하는 어떤 그런 행위, 그것이 믿음의 어떤 척도를 따지고, 그것을 많이 하거나 그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은 정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냐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런 의지적인 것으로 즉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또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86문답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다. 우리의 어떤 의의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얻을 수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어떤 바램과 나의 원함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하나님 은혜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왠지 모르게라기보다는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자는 사실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버지를 좀 뭔가 내가 뛰어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결과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방황한 뭐지? 난 왜 여기까지 뭐하러 달려왔지? 이러면서 뭔가 막 되게 막 그 인생에 있어서 수렁이 빠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우울증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방문 잠그고 안 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야 문 열어 그래도 안 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이렇게 막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응축돼서 반항심, 그래서 막 뭔가 모르게 그런 반항을 표출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남한테 강함을 나타내는 거, 막 이렇게 막 남한테 기죽지 않는 거, 그리고 남한테 뭐 이기는 거, 막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버팀목 같은 그런 어떤 진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 같이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군대를 가네요. 나도 군대 가긴 가야겠는데,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그런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해병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당시 그 해병대 출신의 어떤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해병대 수색대라는 곳을 딱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수색대가 있는데 거기는 뭐 특수부대고 뭐 완전히 뭐 정예부대고 거기는 뭐 인간 병기고 뭐 살인 병기고 뭐 거기 대단하고 막 얘기가 쑥 들어오는 건데 그게 뭐 왠지 모르게 귀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야, 그래, 한번 저기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뭔가 모르게 그때 당시 약간 또 그런 강함이 꽂혀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거나 해병대를 지원을 했는데 시상이 해병대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해병대 엄청나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 제가 그때도 거의 막
경쟁률이 막 20대 1인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점점 좀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다가 이제 수세 때, 저 때는 그나마 조금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막 특수부대 막 이런 식으로 뜨면서 아마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나는 아이고 난 군대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야, 너 오늘 입대하는 날이래? 에? 무슨, 내가 무슨 확인했는데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확인해보니까는 거기 입대하는 날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아,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는 그게 지금 입대 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집에 있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잖아. 입대를 못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하루 늦게라도 들어와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암암리의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뭐야 나는 친구들 갈 때 그래도 막 송별인데 야 잘 가라 눈물도 흘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 나는 그냥 갑자기 오늘 가야 되는 거야 막. 아 무슨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막 별의 생각을 하다가 했는데 가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야 너 저번에 간다 갈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왕 갈 거 저는 수색 때 갈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약간의 도전을 주시려고 한 건지 좀 약간의 좀 높아짐 때문에 그런 건지 슬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병대 수색대를 무사히 갔다 오면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걸 내가 인정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불꽃이 팍 나오는 거죠. 이야, 나 완전히 나는 이제 뭐 불황자고 나는 뭐 인생 끝난 사람이고 막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의 불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해병대 중에서 1%, 해병대 중에서 선발을 1% 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튼 거기 막 정말 진짜 너무나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막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한 약속을 되새기면서 나는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군요. 막 진짜 막 죽는다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이제 딱 나왔잖아. 그러니 막 뭔가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패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입고 있어가지고 어깨심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계속 나 사로잡 않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군대 제대하고 그 국토 일주를 하려고 했어요. 걸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가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간 거죠.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의 어떤 과정 가운데에 좀 잘못된 믿음,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계시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좀 큰 걸 좀 빌어보자. 그게 큰 믿음 아니냐? 하나님께 귀한 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냥 크게 한번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보여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대통령 시켜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탁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막 그 3일 정도 지났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막 와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열정은 나에게서 나온 열정이에요. 나에 대한 희망과 바램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이에요. 막 그것으로 뜨거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탁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 거기서 방언도 터지고 막 얄랄랄랄라 하고 막 옆에서 막 기도불 있잖아요. 거기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 주세요 하면서 막 방구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4번 있는데 예배 4번 동안 맨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 찬양부터 또 예배 끝나서 기도까지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다시 그 온전히 드렸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아멘 아멘 하면서 손뼉을 치는 박수를 크게 치고 그리고 바로 끝나면 바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계속 그 사이클. 그러니까 4번 했으니까 그 개인적인 기도만 해도 거의 8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막 뭔가 뜨거웠는데 뭔가 탁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지? 근데 목사가 돼야지 라는 그런 약간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양 하는 거 좀 큰 걸 한번 좀 얻어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또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다 그러면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막 또 뜨겁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면은 그 기도회 성전 뒷뜰 가면 그 뒷뜰에 좀 이렇게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들판도 있고 이렇게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나는 대통령이 된다! 나는 대통령이 된다! 진짜 찐마음으로. 진짜 찐마음으로. 그렇게 매일 외치고, 그렇게 아무튼,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나는 사실 금식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막 살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깊은 체험을 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드물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나눴지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아집과 고집과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바람과 나의 꿈을 빌리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애쓰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지 진정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깜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다 아는 양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았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참 밑바닥부터 올라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 그게 내 생각이 이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잖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간구를 빌어. 그게 믿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진 상태. 즉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런 애씀과 막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연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과 형식과 외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나타내고 표현해.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나타내고 싶어해. 그런데 원초적으로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원초적인 죄인이 자꾸 내가 나를 꾸미는 거야. 근데 그 꾸밈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예언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예언하신 것도 은혜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은혜요. 또 오신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은혜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은혜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선물, 오늘 말씀같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온전히 죄가 없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봤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신 거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신 거야. 그럼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셨어. 제가 많이 하는 그런 설명이지만은 예전에 육식동물이었는데 내 안에 속성이 초식동물이 되어버린 거야. 나는 육식동물이었는데 초식동물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육식이 싫어지고 이제 초식이 좋고 초식을 따르게 됐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시하셨고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과 하나 되신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또 어떤 관념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는 것, 따르게 되는 것까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갈 수 없고 우리로서는 넘을 수 없는데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이란 무엇인가? 글쎄요, 이것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하게 정의를 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십니다. 주님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86문답의 답에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 있죠. 받아들인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접한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것, 사모하고 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나로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천국이야. 진정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진정 주님이 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리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천국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또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주님만 더 크게, 더 귀하게 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육적이 내가 자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몸이 경배드리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 인도하심과 통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내가 주가 돼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속성, 주되심이 진정 예수님이 되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네,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딱딱딱. 네, 받았다고 믿을게요. 네, 믿었습니다.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된 자는 진정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진정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날마다 강구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면 구원 받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신정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또 외적 은혜의 수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진정 그 은혜 가운데 진정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늘 더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진정 죄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진정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 세범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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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아버지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지 않고 주가 될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생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누워져 있으면 진정 알고 예수님의 주되신 가운데서 진정 거듭나서 아버지 이제 육신을 쫓고 아버지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아버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살아가는 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생각으로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걱정하고 시기하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가운데 신령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아버지 달리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체질을 온전히 아버지 드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드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돌아가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강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로서는 죄에 빠져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진정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걱정 아버지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구주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짐을 놓고 진정 주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후면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의 주내신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 깊숙한 곳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의 주내신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구원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소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방심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 그 안목의 정력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예수님의 주되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구원의 이름으로 삶을 순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정 나를 부인하고 진정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믿는 것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